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예,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밝은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전 집사님 건강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프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냥 감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잘못하면 또 저기 할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되고. 자, 오늘은 저희들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의 군대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소대장, 분대장, 대대장 그런 어떤 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고만 기록을 하지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은 대부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간부,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것도 그냥,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까지 어떤 큰 칭찬을 해주시는 그러한,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도 생기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백부장에게서 오늘 저희가 다른 것보다 이거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연약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은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느냐 아니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이게 정확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예,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요거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럴 때 더 정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더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큰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동안 믿음이 성장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만 예, 그 믿음을 키워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성장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바꾸어 나가고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어떤 때는 헷갈려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도요, 그 내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만 더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강요 안 되거나 고만 사랑해 주세요, 미워요 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때로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결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을 때 내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결단까지 하는, 이것이 내 의지력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믿음은 다 우리가 큰 믿음 갖고 싶은데, 강한 믿음이 되고 싶은데,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오케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끝날 것이냐?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내가 큰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순수한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등등등 이런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날리시스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때로는 우린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 이런 어떤 상태들을 나는 그릇에 비유하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내가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내 그릇은 자꾸만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옛날 어르신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게 내가 비워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준비를 다 해오시면서 여러분 그릇에 이미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지금 식사 준비하면서 거기다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이미 채워져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비워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라, 채우는 건 두 번째죠. 먼저 비워내는 거예요. 예, 나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비워내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묶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예,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어떤 인생이 너무 이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이러한 상처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강력한 묶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수를 믿기에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절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듭 이렇게 진 거 풀어보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매듭이 꽉 젖은 거 내가 손으로 풀려고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막 제대로 어떨 때 잡히지도 않고, 아무리 힘을 줘도 얘가 꼼짝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풀어지게 되고, 풀어지는 게 속도를 받으면 나중에는 금세 쫙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반응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걸 담아내는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고 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포기되고 비워지면 성령이 그만큼 우리를 장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100% 다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100% 장악한 분은 여기 안 계셔요. 예. 예. 어느 정도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장악하시는 건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결코 강압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데 나의 문을 열어 제끼고 내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이 딱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영역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안 내어드리면 안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마음은 있어요. 조금.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다 열고 다 성령께 넘겨드렸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만 그만큼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도 사실은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그걸 통틀어서 말을 하지만, 뭐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비워질 때 성령이 나를 장악하신다. 예,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장악하신 그만큼 내 믿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를 성령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벗어나는 걸 성령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만큼은. 예,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내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주신 이가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비워지고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으면 작은 면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제약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약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대한 인간들이 해요. 그런데 그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예.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만큼밖에 역사를 안 하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힘을 제약, 리밋 하는 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웃어주세요. 농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보통 세 통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하나는 소망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통해서.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길인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사면 초과가 되었고, 네, 모든 것이 꽉꽉 막혔고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꽉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순수하다는 믿음 대충 좋은 것 같은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순수하지 않은 믿음도 있는데, 그럼 목사님, 순수하지 않은 믿음은 또 뭡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거에 의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있죠. 왜 나왔어요? 누구 병? 자기 종. 그렇죠. 자기를 섬기는 종이 병에 걸려서 지금 뭐 굉장히 중한 상태가 됐어서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자기 하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 아이고 나 이번에 백부장인데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아유 마누라가 바람 폈어요. 뭐 어떤 자식들이 속썩여요. 뭐 등등. 자기 인생의 고통의 이슈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소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여러분 있다고 그래서 그 소원이 다 성경적이냐, 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 I don't know 이런 것도 있죠. maybe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것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소원이니까. 그렇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들어줘도 뭐 어쩔 수 없나 뭐 이런 어떤 우리 소원이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필요한 게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냥 I wish 이런 거 있죠. I wish.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 뭐 받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러나 내가 받고는 싶지만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캔디나 쿠키가 뭐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백부장의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을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로만 장악된 심령의 상태, 그 심령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수요일 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커버하고 있는 믿음의 아비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 다 얘기하면 나중에 항상 할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에 드린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새벽 때 나가면서 그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가운데서 더 확 일어나셨나요? 예?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저기 막 부활을 믿으시잖아. 그렇죠? 그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그건 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닌데,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못 드리는 거야. 그 결론은 뭐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지. 다 그래요. 참 우리가 신앙이 큰 것 같지만 정말 실질적인 모습은 크지 별로 않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75세 때 아비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금 돌아오고 그러면서 지금 수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는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못 받았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소원이 많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버립니다. 몇 번? 2번이나.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한 번은 그래요. 이해가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누가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나 살겠다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처음 나온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난해서 나온 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다.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기도해서 좀 풀어보려고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에서 헤어나고 싶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이유가 되었던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내가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문제도 좋은 거예요. 예, 뒤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주님 앞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좀 불순한 동기였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그러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믿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온전한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필터링하는 그 과정이 뭐냐? 우린 이걸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에 믿은 것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해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불순물이 섞인 소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불순물에 섞인 소원대로 계속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소원을 내가 붙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점점 나의 신앙의 포커스를 이 소원을 이루는데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살기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야망이 맨날 나를 주장하면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야망을 자꾸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다가 맞추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순수한 믿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백부장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 자,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제 순수해졌다라고 치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면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변했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직도 막 싸나워. 예.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거.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싸납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조차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까 좀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뭐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영혼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수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갈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과 자꾸만 더 깊어지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읽고 마음에 담고 다시금 묵상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자꾸만 내가 찾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내 재산의 한 노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노예 해방, 그때만 우리가 그 뿌리 영화 기억나시죠? 예, 다 못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재산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안 쳐줬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를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 나오겠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 부대에서도요, 간부입니다.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고요. 하인은 그냥 노예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시간이 남아 돌았겠습니까?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할 일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시간이 남아도 자기 가정하고 보내고 싶지. 그렇죠? 예.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가정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하려고 싶지. 노예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 나온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 나오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이 백부장을 주님이 고쳐주실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개런티를 해요. 여러분, 추천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사람은 주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도
충분한 사람임을 제가 인증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의 간부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무력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 가운데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누구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의 드러난 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이 백부장,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큰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주라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I'm not worthy. 또 우리 집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도 we are not worthy. 이게 왕한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요. 최소한 뭐 우리나라 보면 정1품, 정2품 막 그러잖아요. 10품을 준대요. 최소한 왕 앞에 나가려면 그 정도 자격은 가져야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거 몰랐죠, 우리. 왕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옵니까? 안 오죠. 왕이 누추한 내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송한 일이고, 아마 누가 왕이 온다 그런다면 왕은 둘째 주고 무슨 뭐 구청장이 왔다 그래도 뭐 아마 청소 뭐 한 달 전부터 하고 난리 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겸비와 자비를 갖추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배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타락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타락을 하면요, 세상을 왕으로 사랑하고요, 불신이 충만해져서, 불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 불신이 많아지니까 영혼의 타락이 오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격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실 수 있으세요?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듯한 나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아라 라고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예? 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뭐 은사가 막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 우리가 그런 거,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묶임들이 풀어지고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불신들, 잘못되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십자가에 엎드리면서 풀어내고 처리해지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엎드리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뭐 권사야, 뭐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어, 이게 뻐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 안 믿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예, 다른 걸 잘 모르거든. 아직 타락을 덜 했어. 예, 그래서 막 하나님 한테 향한 믿음이 막 지금 막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그냥 막 믿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확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은 후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 오늘 말씀의 썸머리 주보에 있는 거 보셨죠? 하나님 내게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순수한 믿음. 내 안에 타락되어진, 섞여 있는 이러한 잘못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순수한 믿음 주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자고요.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